금식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제 금식하면은 다 끊는 것입니다. 어떤 또 금식은 물은 좀 먹어라 해요. 그리고 저희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냥 여름이면 무조건 금식이었어요. 초교파 여성 금식 기도.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경영하시는데 점점 식당이 커져요. 그 다음에 식당도 이제 조금 비싼 설렁탕을 파는 식당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먹는 3,000원짜리 백반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살리 기도원 근처에 식당이 없었어요. 아예.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오면 금식하러 오는 데니까 그 근처에 식당을 해봤자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짬뽕집도 생기고 뭐 10,000원짜리 한식 뷔페 그것도 생기고 하는 것 보면 이제 기도하러 오셔서도 식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냥 무조건 여름이면 뭐 금식, 여성 금식 가야 되고 직장 선교 금식. 그래서 모든 여름에 7월 달부터 하는 선교에 하는 금식의 그 성에는 다 금식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밥을 아주 안 파는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식하러 또 올라갔죠. 가서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게 있어요. 밥을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해결할 것도 아니라 무조건 가면 했어요. 하는데 이제 집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전화해 본 거예요. 엄마 어디 갔니? 기도는 올라갔어요. 올라오십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예. 꼭 피아노 옆에 목동에서 온 창한이 엄마 친정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오니 그래. 그래서 딱 치다보면 벌써 피아노 앞에서 이러고 서갖고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잡혔어요. 도망을 갑니다 주로. 근데 그날 잡혔습니다. 왜 굽냐? 6.25도 아닌데 왜 굽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8살 때 돌아가시고 너무 많이 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굶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뭐랄까 막 상처 이런 게 있으세요. 자신이 너무 어렸을 때 배를 골라봐서 그러면서 한번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 자식들은 안 굶기고 잘 먹이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굶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굶고 뗐으면 주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아냐 어디 말이지 이래가면서 이제 식당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식당에 갔어요. 끌려가서 줄을 쓴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 나 지금 이틀 금식했거든. 하루만 더 하면 이제 승리야.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서갖고 잡혀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밥 끊어지게 해주세요. 밥 끊어지게 해주세요. 밥 끊어지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여러분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 중에도 그게 우연이지 그런다고 끊어지냐 뭐 어쨌냐 뭐 진짜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자기 자유니까.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식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식판 들고 이제 숟갈 들고 이러고 서 있는데 제 앞에서 누룽지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밥솥이 있는데 밥솥을 긁는데 마지막에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누룽지라도 주세요. 누룽지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누룽지를 빡빡 긁어갖고 줬어요. 그러더니 밥 떨어져서 없다. 이게 근데 제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거고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질로 어디로 갔냐? 거기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가셔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받아서 식당 안 짓고 뭐 하냐? 왜 이 여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굶기냐? 당장 식당 져라.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그때 제 생각에 아주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내고 알아서 가겠다. 그러고 이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폐암이 걸리셨어요.
2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금식하러 갈게. 말렸게 안 말렸게? 네, 안 말렸습니다. 안 말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 좀 해라. 근데 그때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 자, 이제 금식이라는 걸 합니다. 최상의 죽음을 불사한 기도죠. 근데 이제 뭐 안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여기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하루는 괜찮습니다. 왜? 그 전날 밤 12시까지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그냥 그 든든하게 위가 막 배가 불렀던 게 서서히 꺼져가면서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그 다음날 물 먹으면서 거의 참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가 제일 미치냐? 둘째 날 저녁이에요. 그때는 진짜 배가 고파서 잠이 이제 안 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막 환상이 보입니다. 먹을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척을 하고 이제 금식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치되는 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당 시장을 다녀요. 시장 가운데를 다니면 만두에다가 튀김에다가 뭐에다 있죠. 사 먹지는 못하죠. 눈으로 봐요. 그 다음에 뭘로 먹는지 아세요? 냄새로. 그러면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 눈으로 먹는단 말이 맞아. 그리고 남 먹는 것만 봐도 조금 괜찮아져요. 이게 미식거리는 것도 가라앉고, 막 쓰린 것도 가라앉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딘가 냄새가 맛있는 집에서는 조금 더 서 있어서 심호흡을 하면 그게 이제 많이 위로도 되고 그랬어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 합니까? 뭐 이렇게 내가 뭐 정말 당장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될 때, 안 그러면 또 반드시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럴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가장 많이 금식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네. 뭐 고시를 본다거나 입시를 본다거나 할 때 엄마들이 주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 보니까 58장에 보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나라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이제 5번쯤 금식을 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뭐 왕이 잡혔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 뭐 이럴 때 왕부터 다 이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재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가 그대로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게 다 되더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많이 지금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고 졌고 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러세요. 이렇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까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하면서 이제 이런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이렇게 건강한 걸 원하지 맨날 우리가 금식하고 자학하고 뭐 이러는 거를 결코 그거를 권장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금식 기도라는 건 기도 중에 이제 최상의 고난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다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이사야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을 보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사야가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러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한 2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야를 쓴 거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 포로로 훨씬 끌려가기 전에 이제 예언서로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오리라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58정은 언제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어느 때냐? 스가랴와 학개가 같이 예언 사역을 할 때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떡하냐? 그냥 이사야서에다가 같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 포로라는 기가 막힌 그들에게 아주 수치의 생활이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걸 당했어. 왕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총독이라는 사람을 바벨론에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또 끼리 죽여요. 그달랴 총독을 세웠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암살을 한 사람도 누구냐? 유다 백성이 또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인 공백과 혼란 기적. 왕족인데 왕이 사라졌고 없어졌고 왕을 세울 사람도 없어요. 시드기야가 자식들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왕족이 다 멸절을 당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자. 그랬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몇 년을 뒀냐? 성전 건축하자고 지지대를 놨어요. 이거 이제 기초 공사를 했어요. 그걸 16년 동안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학계 선지자가 뭐 이제 외치고 부르짖지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럴 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에게 팽말한 건 뭐예요? 나밖에 믿을 게 없더라. 나밖에 믿을 게 없더라.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다.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 뭐 영적인 지도자도 없다. 교회에도 성전도 없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리더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팽만한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런 포로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고 그 다음에 모든 희망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런 혼란기에서 진짜 이런 공백기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또 이제 내 재정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어떤 재정도 제도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모든 사람을 국민들을 바캉스를 가라고 바캉스 갈 돈을 준대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저 시집 오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스위스로 시집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그랬는데 스위스는 절대 다른 나라 사람을 안 받아준대요. 지금은 조금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다른 민족을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그게 허락을 잘 안 하는 그런 나라라고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 못해요.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뭐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다. 뭐 늙어서 이제 뭐 어쩌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이제 조금 너무 만연돼 가는 느낌.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여러분 이 복지가 너무 잘 됐던 나라들이 잘 사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 갑니다. 후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나라 보면 정말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정말 땀 흘리고 일하고 또 세금 내고 그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나라. 뭐 이거는 진짜 복 받았네 이러고 싶은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면 못 받아. 헤어지면 나라에서 집도 주고 돈도 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항혼 이혼이 급증을 하는데 이게 주로 몇 세 이후에 생기냐?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 그러죠.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는 항혼 이혼. 차라리 시원찮을 바에는 없는 게 나아. 그러면 나라에서 다 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악용되고 만연되고 이렇게 하는 게 걱정스러울 정도도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네 가지로 약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끊어줘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그 다음에 모든 그 멍의 목을 이제 꺾어줘라. 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근데 사실 5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그의 머리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자, 이거는 금식하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금식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 굵은 배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막 재를 뒤집어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도 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런 기도를 했고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앙들부터 고관들이 다 이런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아버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은 이제 내가 이제 재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에이고 에이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호이 호이 그래.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곡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식기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왜 우리가 금식까지 기도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시냐고 이제 막 원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드시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또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자. 이제 이겁니다.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1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그래. 흉악의 결박. 이게 뭐냐면요. 내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금식 기도 하면 뭐라냐면 금식 기도를 해라.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 멍의 목이 꺾인다. 압제가 풀어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너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뭐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틀린 설교했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본인 것도 푸세요. 본인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 것도 푸셔요. 본인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 그거 풀어내셔야 돼요. 자, 어저께 제가 고병인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만남을 가졌어요. 그 모임에 만남을 가졌는데 거기 51살 먹었어요. 예, 51살 먹었는데 아니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식사는 잘하고 또 이제 우리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뭐 다 잘하고 묻는 말에는 대답 다 잘해요.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박 장로한테 좀 물어봤어요. 고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잘 졸업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했는데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상사에게. 그 상사로 인해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심한 우울증.
심한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임에 온 지가 몇 년 됐냐? 7년 된 거예요. 7년째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앉아서 누구 원망하고 있냐? 그 상사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51살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어요. 몇 살에? 31살에 나왔대요. 31살. 31살에 자기가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럼 51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이 20년을 지금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상사가 미운 거예요. 그 상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그 상사가 나를 그때 미워하고 나를 갖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직장만 다녔더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사 때문에 내가 쫓겨나서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앉아있으면 이 얘기를 어제 일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7년 동안을 교수님이 데리고 해 주시는 건데, 어느 날 교수님도 참다 안 되시면요, 그 얘기 말고 너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좀 해보라고. 그거 20년 전에 너한테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너에게 좋았던 일이 뭐 있고 나빴던 일이 뭔가 이거를 얘기하라고. 어떤 날은 교수님이 상담가이지만 너무나 화가 나니까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신대요. 그러면서 너 자신의 표현을 똑바로 해보라고 야단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자신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미움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저는 제가 암수술을 했을 때 제 방에 같이 있는 분이었어요. 저를 세상에 2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내더니 복도로 이렇게 나오라 그러더니 비상구 뒷계단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73세였어요. 국민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나 시어머니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73세에 암이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를 괴롭혀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어머니는 몇 살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결혼하고 3년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 이분이 그거 50년 전 얘기예요. 50년 전. 옛날에 결혼식 일찍 했잖아요. 일찍 해서 3년 동안 시집살이를 한 거야. 그러면 50년 전 얘기예요. 근데 50년 전에 자기가 시집와서 선생님 하면서 그 몇 시간씩 시어머니한테 당한 시집살이.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자기가 암이 걸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근데 이분은 자녀들도 너무나 똑똑하고 좋은 자녀들이에요. 와갖고 그 자녀들이 와서 엄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물르고 그냥 와서 자녀가 3명이 와서 남편도 너무 좋으세요. 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뭐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50년 전의 얘기를 갖고 계시면 어떡하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50년 전에 시어머니를 못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귀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살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자기 마음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선생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선생님이 살면서 그 이후에 50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근데 나중에는 얘기가 안 돼. 화가 나서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선생님은 남한테 스트레스 준 적 없어요?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선생님 주변에 없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암에 걸렸을까요? 선생님한테 찾아왔던가요? 선생님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아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주세요. 저한테 기도는 왜 받으세요? 그 방에 3인실인데 기도해주는 소리 자기 다 들었대요. 앞에 있는 환자 막 죽는다 그래서 그 환자 밤새도록 데리고 기도한 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대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면 제가 해드려요. 예. 근데 이 마음 상태로는 이 병이 그러면 저는 누구를 미워해서 제가 이 병이 걸렸을까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가 몸 관리 잘 못한 이유가 있다고. 그 다음에 저는 젊어서 여성 호르몬도 많고 살도 쪘고 제가 그래서 암에 걸렸죠. 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난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분하고 그 추운 데서 열을 받아가면서 얘기했던 건데 참 지금도 제가 그게 남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요. 이거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평안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게 나를 사로잡아서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거 다 도둑질하는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내가 미움의 결박일 수도 있고요. 분노의 결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 술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술을 안 마시면 내가 술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결국은 뭐로 가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나는 다 남에게 핑계를 들이대는 그런 중독에 빠진 분이 있어요. 저는 참 그런 분 보면 불쌍해요. 왜냐면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 틀렸어요. 이 사람도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어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 주관에 자기가 곧 말하자면 정의야. 그러니까 내 주관에 틀린 거는 아닌 거는 다 틀렸다고 보는 시선이에요. 엄청난 자기 결박에 묶여 있는 자예요.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이기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식대로 바꾸려고 들어요. 내 식대로 안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꺾어낼 수 있으면 거기서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내가 꺾어서 싸워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회피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또다시 어딘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아요. 찾는데 거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 또 떠납니다. 또 떠나고 또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상담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주관에 묶이고 내 생각에 묶이니까 옳습니까? 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틀린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하고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러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발이 빨라요. 걸을 때 빨리 걸어요. 근데 나는 천천히 걸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천천히 가.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줄게.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이게 사회생활. 나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봐요.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나랑 같아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나랑 달라요.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크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작게 해요. 틀린 것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를 수 있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거를 인정을 못합니까? 그런데 본인은 인정해달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본인 거는 100% 인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100% 인정이 됩니까? 나두고 너두고예요. 내가 나를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나된 것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요. 나는 소리 내서 기도해요. 우리 박장로는 소리 안 내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랬어요. 기도를 하나? 어쩌나?
솔직히 얘기했어. 내 귀에 안 들렸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참 어려웠어. 저스틴이야, 저스틴. 잘 한 번에 안 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수정이 신우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파서 기도를 해달라니까 그 신우 남편 이름이 뭐지? 내가 뭐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스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억해? 오늘 새벽에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고 당신은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래. 그래서 제가 뭐냐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고. 그래서 그냥 그 신우 남편을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스틴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 기도하시네? 이랬어. 우리 다 오답이지. 그쵸?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또 이름을 못 외워서 기도 안 한다 그러고 또 이제 기도했네? 기도하네? 이거 또 오답이고 다 오답이야. 근데 오답인데 뭐 오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딱 이래요. 이제 이 나이가 먹으니까 바보 게임 할까 이래. 인정하는 거예요. 바보인 거를 인정하고 바보 좀 된 거를 인정해야지. 그거 인정하다가 왜 못하냐고 그러면 싸움밖에 더 돼요. 그거 기억 못해 이거야. 그래. 그것도 어떤 걸 놓고 이제 예를 들면 이름이 2개도 나오고 3개도 나와. 근데 어떤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래요. 늙었음을 인정하고 자 지금부터 바보 게임 합니다. 바보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뭐냐. 그걸 가만히 있으면 이제 뉴스에 나와.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못 외웠냐면 프랑스 축구 선수 움바페 외워져요? 그 사람이 고향이 코스타리카인가 그래.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 움바페를 그렇게 못 외우네. 그러니까 나는 문바페라 그랬어. 문바페. 그랬더니 또 이제 움바떼라는가. 둘이 막 틀려. 둘이 틀리는데 글자 하나씩은 맞는데 하나씩은 다 틀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보 게임 하겠습니다. 웃고 재밌는 거지. 그거를 뭐 하면 못해.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뉴스 보니까 움바페가 한 골 넣더라. 그래서 움바페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움바페 이제 잘 안 잊어버리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예요. 정말이에요. 예. 이게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 내가 풀어내세요. 이제 이게 영어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뭐냐면 내가 압제당하는 자를 내가 풀어줘. 네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는 내 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면 이랬어. 틀린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거는 이렇게도 적용하고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건 설교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압제하고 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억압하고 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집에 보면 오답이 있고 정답이 있어요. 집에서 보면 자 이분은 약간은 이제 오답이고 이분은 약간 정답이야. 이제 우리가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다른 거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 그거는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니까 나는 모르는 얘기인데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분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이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안에서 이게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뭐가 되건 이제 어떤 문제가 편안할 때는 다 괜찮아.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살까 그렇지.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직 영적으로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수영이가 이제 속이 상해서 며칠 전에 이러더라고. 엄마 나 한국에 가서 좀 있다 올까 봐 이러는데 애가 입시인데 어떻게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3이잖아. 세준이가 고3이잖아. 그러니까 승엽이가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애를. 공부를 하라고 이제.
그래 이제 그걸 닥달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어쩔까 하는데 뭐 막말로 이게 이제 그 뭐 이게 뭐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온 애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 애가 자기 아들 공부시켜서 하겠다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서 말하는 게 안 먹혀 들어갈 것도 같고 조금 이제 저도 자존심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이제 사위한테 문자를 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오지 말라고 참고 있으라고 이제 너마저 없으면 세준이가 얼마나 더 힘들겠니.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제가 이 일이 몇 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세준이가 슬퍼하고 이제 화가 나고 뭐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사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 마라. 정말 세준이한테 가장 행복한 게 어떤 건지 그게 어떤 건지 해라. 그 제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소용없더라.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잘 되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그 아이가 받아들일 역량에서 넘어가는 것이라면 의미 없더라. 그 다음에 걔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 나왔어. 그 다음은 거기 나왔다고 걔가 다 행복하고 그렇게 됐다고 걔가 다 사회생활 진짜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될런지 그거는 미지수다. 일단은 나중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아이를 좀 편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경험한 바이다. 내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정확히 말하자 너의 꿈 의미 없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 걔 인생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너도 네 마음에 어떤 그 긴장, 그 다음에 네 마음에 어떤 그런 이거 있잖아. 욕심 이거 좀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정말 아버지로서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게 너에게 또 세준이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행복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잣대를 삼기는 너무 우리가 다양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를 안 놓쳤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써서 이제 딸한테 허락을 받고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영적으로 좀 달라요. 기다려줌. 그 다음에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거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정확히 얘기할까요? 많이 봐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는가? 모릅니다. 다만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걸 가지고 흉하게 결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멍에를 또 얹어주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조차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조금 맡기고 참아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요, 7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참 이런 거 우리 거룩한 부담이에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가져야 될 부담이에요. 이거 참 이렇게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렇다 해서 다 맨날 퍼줄 수도 없는 거고, 다 맨날 희생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맨날 퍼주고 맨날 뭐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날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때는 있어요.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나와요. 그 다음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딱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요. 예,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때에 내가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뭐예요? 예수님 편. 왼편은요, 저쪽이에요. 버림받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그래요. 그 양은 이쪽이에요. 염소는 어떻게 해요? 들이받고 맨날 들이받아. 저쪽이에요. 네, 반대하고 부정하고 들이받고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하시다가 나눠요. 나누는데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쥐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해준 사람들은 내가 이쪽에, 나 그럴 때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쪽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줄였는데? 언제 목말랐는데? 언제 먹을 게 없었는데? 우리가 다 했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는 뭐라 그래요? 아니,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 그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들이 헐벗을 때, 그 자들이 목마를 때, 그 자들이 먹을 것을 준다. 그때 준 것이 뭐 하는 것이라? 곧 내게 한 것이라. 제가 지금 방에서 지우한테 했어요. 외할머니가 용돈을 2만 원을 줬다고 저한테 지갑을 열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에 애들이 오늘 배가 고파. 지진이 일어나서 너 친구 또래 애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목마르고 배가 고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네가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좀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더니 호기 있게 2만 원을 다 넣었어. 베네수엘라 봉투에다가. 근데 좀 이따 내가 가봤더니 10,000원 뺐어. 만 원을 빼서 10,000원을 여기다 놓은 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기도를 다 받았어.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 하나님, 베네수엘라에 지우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지우가 보낸 돈 갖고 걔네들이 치료도 받고 밥도 사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까지 다 했어. 기도까지 받았는데 내가 나와 사이에 10,000원을 뺐는데 10,000원을 빼서 여기다 놨다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10,000원은 도로 뺐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봉투를 얼른 잡더니, 아니요, 이거는 제가 따로 헌금할 거예요. 거기 10,000원만 보내고요. 10,000원은 성사교회에다가 할 거. 근데 걔가 생전 성사교회에다 10,000원 헌금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른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우가 20,000원을 다 털렸어.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기도를 해줬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지우가 평생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고 나도 2만 원이 얼마나 걔한테 큰 돈이고 아깝겠어. 그러니까 10,000원을 뺐다가 이제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보다 약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 약해요. 아직. 그런데 혹시 누가 알겠는가? 주께서 또 저를 나중된 자로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실런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런 긍정의 마음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자, 또 뭐 힘든 자, 병든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제 그런 섬김이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떤 분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 지금 이제 계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이렇게 막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힘들거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100번 동의해요. 100번 그분 말이 맞고 100번 그분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라. 부담 갖지 말고 그러자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와요. 왔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그럴 건데 또 딴 걸로 넘어가는 거야. 딴 걸로 넘어가는데 또 이쪽으로 와. 또 제가 또 딴 걸로 또 넘어가. 딴 기도로 또 넘어가. 또 기도. 오늘은 내 기도해야 돼. 내 기도. 내 기도가 지금 급해. 내 기도 해야지. 하는데 또 넘어와. 또 넘어와.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그 힘들과 아픔이 이제 그 섬김이 내 직장이다. 직장이다. 이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급여는 내가 계산한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어떤 대가가 없는 힘듦, 지침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오늘 조금 놀랐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급여를 계산을 해서 내가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한테 글을 다 문자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정말 주일날 아침에 왜냐하면 그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마음에 흉하게 결박을 짓지 마시고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내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잘 넘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누구하고도 정말 척을 짓지 말고 또 어떤 누구하고도 당을 짓지 말고 또 어떤 누구하고도 결박으로 묶어서 이렇게 끊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이 옵니다. 8절부터 이 복이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면의 말씀만큼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기억하시고 11절부터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결론 말씀드릴게요. 밥 많이 드세요. 식사 많이 하세요. 굶지 마세요. 날 더운데 밥까지 굶으면 병 생겨. 그리고 금식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골다공증 와 우리 나이에.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다급한 일이 있어요. 먹고 기도하세요. 힘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셔라?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휴학의 결박 풀어라. 압제된 거 다 풀어라. 억압을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풀어내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 인생에 담 쌓지 말고 살자. 담 쌓지 말고 살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와 같이 미련한 게 없더라. 지금 내가 보면 아유 옛날에 젊었을 때 왜 이렇게 싸웠나? 왜 싸웠나? 딱 좋아. 바보 게임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 바보지? 좀 있으면 나도 바보야. 그러니까 괜찮아. 둘 다 바보야. 둘 다 내려놓고 둘 다 바보야 하고 인정을 하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다 바보예요. 노래 한번 부를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 부른 사람은 목사 됐어. 이종용 목사 됐잖아. 근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낙엽 따라 갔어. 9월 달에 죽었어. 그 다음에요, 산장의 여인 부른 여자 혼자 살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참 이게 입이 이런 거야. 항상 이럴 거잖아. 잘 될 거야. 당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사람 놓고 얘기하지 말고 그 기운 나한테로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요? 축복기도 하세요. 축복기도. 내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저주를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두 권사님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나갔어. 근데 한 권사님은 진짜 싫어해요. 한 권사님은요, 딱 바람 피고 나간 남편 건강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 근데 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 딱 그대로야 얘기할게. 딱 사주 육신 못 쓰고 똥 싸고 자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진짜 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새벽에 와서 둘 다 기도하는데 하나는 똥 싸고 자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딱 돌아왔어. 둘 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분은요 회개하고 일본에서 돌아오는데 진주 목걸이 사갖고 왔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 이따만한 거, 지금 내가 보면 10mm짜리야. 그걸로 된 이만한 목걸이 달고 이러고 다. 그 분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거 다 두고 돈을 엄청 벌어갖고 와서 그분은 금방석 위에 앉았어. 자, 똥 싸갖고 오라고 했던 사람 말대로 됐어. 첩이 똥 싸고 풍 걸려서 똥 싸니까 집 앞에다 내려놓고 가버렸어. 그래서 새벽에 눈 떠서 나와봤더니 이불에다 둘둘 말아갖고 똥기저귀 채워갖고 놓고 간 거야. 근데 그거 어떡하겠어. 목사님 신방 오시래. 그 곤란한 얘기에 목사님을 또 끌어들이는 거야. 그 우리 형부가 목사님이야. 뭐라 그랬겠어? 남자가 남자 편 들지. 차뿌리라. 건산의 입으로 한 대가 됐는데 받아야지. 뭐 카노 지옥 갈라 카나 빨리 받아들이라. 그러니까요. 또 그 권사님 허구한 날 똥기저귀. 그 권사님이 와서 울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난 진짜 있잖아. 그때 그거 학교 다닐 때 봤거든요. 보면서 야 진짜 무섭네. 진짜 무섭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다? 지금 뭐 해도 잘 될 줄로 믿다가 축복해라.
잘 될 줄로 믿는다고 축복하세요. 네, 그 축복을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는 찬양한 자 성찬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거절당하는 이유가 어느 누구에겐가 나는 할 말을 했는데, 많이 참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를 막고 있는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당하고 사는데, 나는 너무 아픈데, 그런데 때론 내가 가해자 쪽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나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금식하고 채를 뿌리고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압제단자를 풀어준다면 내가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에게 먼저 응답할 것이며, 하나님 오늘 우리 이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결박들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사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한지라. 그 둘이 오늘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나와 그 어떤 한 사람이 오늘 함께 풀어지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